할렐루야. 모은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보혈로 인해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게 하셔서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귀한 능력들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기쁨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늘 이끄셔서 저희들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 또 전 세계는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사도행전 10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의 삶 또한, 저희의 예수를 믿는 삶 또한, 저희 신앙생활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들은 사실 10장 초반에 다 기록하여져 있죠.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고, 또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과 군사, 그 병정이 찾아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넬료한테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다는 말은요, 이 말이 정말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이 말이 양쪽에서 받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여서 적혀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고,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들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넬료의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고넬료가 불러서 보내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명을 받은 종 둘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 솔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 호위 무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는 이제 둘이 나왔다고 이제 써 있는데 20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명을 받은 하인 둘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셋인데 둘로 줄었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고넬료의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환상에 대해서 그 고넬료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즉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네, 환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환상을 받고 그것을 막 붙들고 무슨 뜻인지 막 기도하거나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온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을 가지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눈앞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묻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우리의 뜻이 좀 맞게끔 해달라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지나고 봐도 그럴 때 많고요. 그때 몰랐더라도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간구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선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을 성령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실 이거를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hesitat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뭘 생각하고 따지거나 뭐 논쟁하거나, 이 이제 헬라어를 따져보면 논쟁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그것으로 의심을 잃어서 그게 왜 그러냐 설명 듣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합니다. 가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을 무슨 로봇에게 명하듯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묻고 따지는 일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과 무슨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 뭐 주사를 맞힐 때도 그래요.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주사 맞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죠. 그럼 아이들에게 정말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인격적인 말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정말 괜찮을 거야. 맞고 나면 별거 아니야. 잠깐 따끔해. 네, 나를 믿어. 믿고 행동해봐. 정말 괜찮을 거야. 사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면 아빠 말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믿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자. 가보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손님으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왜 보냈는지 이들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방인들을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종이에요. 그죠? 이 종을 불러들어 유숙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vite 했다고 나와요. invited 했다 그래요. as a guest, to be his gues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정중하게 안에 묵게 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꺼려지는 일인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오래된 관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신이 체득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왜 김치를 먹는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김치를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유를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숙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고넬료에게 출발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가 오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 호주에 사니까 호주 총리 정도 오면 총리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좀 뭐 보이기도 싶고 아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같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싶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할 것 같아요. 초청해서 이분들을 뵙자. 그리고 우리 집안이 모두 나가서 그분을 성심성의껏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자. 어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의의 표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제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신저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28절에 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모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뭐 만지거나 터치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뭐 이방인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나 뭐 이런 일도 아주 대단한 그 사건으로 나오죠. 네. 제가 대학생 때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을 했는데 히브리 학을 그래서 여러분 배웠던 것들을 또 써먹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정말 그 키파를 쓰고 막 머리를 여기 구레나루를 꼬아만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정통 유대인에게 제가 히브리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샬롬, 마슐롬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요. 곁눈질로 쳐다보더니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 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봤죠. 내 발음이 잘못된 것일까? 근데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기도할 때만 쓰고 이리시라는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성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방인하고 히브리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정당하게 그러한 이방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믿는 믿음이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취하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우리가 스스로 체득한 전통이나 우리의 이성적 사고의 결론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습성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태어난 베드로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종들을 게스트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넬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까지 합니다. 이것이 위법한 줄 안다. 자기의 습성 그 전통적인 신앙 하에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유대법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많은 위협도 받았고요. 네, 또 사울과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널려 있는데 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렇게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행위로 정말 더 미움을 살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고 28절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관습이나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따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이성으로 인정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판단되지 아니할지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이 맞다는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서야 베드로가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장 초반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앞에 서는 자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서야 꿈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과학적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늘 무엇이 맞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경험과 전통이 그것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다 끝에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하라 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굳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역사 가운데 제한해 버렸음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전체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 하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까지 전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 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신의 관습 속에 갇혀서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갇혀있던 자기만의 세상을 오늘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임을 믿고 따름으로 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도 복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이 베드로에게도 큰 복입니다. 나에게만 한정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들고 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에게도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에게 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복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깨어나옵니다. 그 복을 누리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살고 있는 어떤 관습 하나 제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조금의 위협에도 넘지 못하고요. 우리의 조금의 건강적 위험, 재정적 위험에도 쉽게 넘지 않습니다. 위험은 고상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이익이 조금도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 이익이 엄청나다고, 영적인 복이 엄청나다고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모두 동일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늘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보다 우선시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본능의 노예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도록 꿈으로 환상으로 3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마음속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행동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전통의 믿음을 깨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모든 경험보다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의 복음을 듣는 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구원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또는 우리의 전통으로 그 말씀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가더라도 의심을 버리고 성령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 세상적인 우선순위로 성령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늘 저희 안에서 오늘도 저에게 강구하고 계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지금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더욱 큰 믿음을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제가 이 세상에 주님의 명을 받들고 또 주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시드니에서는 큰 데모가 있었어요. 자유를 달라고 이 록다운 때문에 집에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물론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건강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고통받는 일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월 첫째 주 지금 2일로 확정된 것 같은데요. 모험의 새 앨범 그는 거룩이 8월 5일이 아니라 2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못 찾으신 분들은요, www.mowm.com.au mohm.com.au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헌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